4장. 광야에 들어선 보통 사람. 보통 사람은 단잠을 잤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곡조로 콧노래를 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안전지대를 떠나며 느껴야 했던 두려움은 이제 다 사라졌다. 접경지대에서 만났던 적병들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미지의 땅을 여행하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그는 자신의 큰 꿈을 찾을 수 있는 약속의 땅에 나타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은 찾을 수 없었다. 대신 그는 곧 넓게 파인 구렁 언저리에 서 있는 자신을 보았다. 안개에 가려 그 밑은 잘 보이지 않았다. 바닥까지 내려간 그는 그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모래땅과 바위들과 삐죽삐죽하게 자란 볼품없는 몇 그루의 나무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텅 빈 광야 한쪽 끝에 서 있었다. 아무리 놀라운 꿈이라 해도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는 생각했다. 그는 망설였다. 그러나 길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멀리까지 황량하게 이어져 있었다. 그래서 길을 따라 계속 가보기로 했다. 보통 사람은 걷고 또 걸었다. 시장길을 느낄 때마다 가방을 열고 먹었다. 목이 마를 때마다 가방을 열고 마셨다. 그리고 꿈이 생각날 때마다 그 길을 계속 가기로 결심했다. 세월이 흘렀다. 보통 사람의 살갗은 햇볕에 그을렸고 발에는 물집이 생겼다. 뼈마디도 쑤셨다. 하루하루가 몽롱하게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 고파 가방을 열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날부터 보통 사람은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꿈을 주시는 분께 먹을 것을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묵묵부답이었다. 이틀 후에는 물이 떨어졌다. 다시 꿈을 주시는 분께 부르짖었다. 계속 부르짖었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다. 다행히 그날 보통 사람은 바위 위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을 찾아 목을 축일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배만 고팠다. 그러나 물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영리하다면 먹을 것도 아마 찾을 수 있을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에 이상하게 생긴 과일이 달려있는 이상하게 생긴 관목을 보았다. 보통 사람은 과일 하나를 따 먹어보았다. 달지 않았다. 그러나 쓰지도 않았다. 그래서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먹었다. 그러나 여전히 꿈을 주시는 분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 시간이 더 흘렀다. 보통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가장 긴 시간들과 날들이 지나갔다. 그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산등성이 위로 난 지름길처럼 보이는 길을 따라갔다. 그러나 그 길은 올라서면 빠져버리는 젖은 모래층으로 된 깊은 협곡으로 이어졌다. 그는 좀 시원한 밤에 여행을 해보려 했다. 그러나 계속 길을 잃을 뿐이었다. 지체하게 될 때마다 더 빠른 길을 찾으려는 결의는 더욱 굳어졌다. 그러나 늘 궁지에 빠지고 말았다. 보통 사람은 계속해서 길을 잃었다. 그리고 꿈을 주시는 분께 길을 보여달라고 거듭거듭 부르짖었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애당초 꿈을 주시는 분이 인도해 주시도록 자신을 맡겼던 것을 후회했다. 보통 사람은 결국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여행 가방 위에 앉아 꿈을 주시는 분이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나 그날 꿈을 주시는 분은 나타나시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보통 사람은 그때까지 그렇게 외롭고 버려진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의 분노는 점점 더 커졌다. 그때 강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바람은 그날 종일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계속 불었다. 모래가루가 보통 사람의 눈 속으로 날아들었다. 입과 귀로도 날아들었다. 드디어 바람이 멎었고 보통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모래 땅뿐이었다. 꿈을 찾아가는 길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광야를 지나온 그의 여행은 모두 숲으로 돌아간 것이 분명했다. 뜨거운 눈물이 모래먼지로 더러워진 그의 뺨 위로 흘러내렸다. 그는 하늘을 향해 외쳤다. 당신은 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꿈을 가져가는 분입니다. 전 당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와 함께 하며 절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포자기한 채 빈 가방을 질질 끌면서 사막 위를 비틀거리며 걸었다. 그의 꿈은 끝이 났다. 그리고 이제 그는 죽고 싶었다. 삐죽삐죽하게 생긴 나무 옆으로 가서 삐죽삐죽하게 생긴 나뭇가지 그늘 아래 누워 눈을 감았다. 그날 밤 그는 꿈이 없는 꿈을 쫓는 사람의 잠을 잤다. 다음날 아침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깜짝 놀라 위를 바라본 보통 사람은 나뭇가지 속에 앉아 희미하게 빛을 발하는 누군가를 보았다. 그녀가 나무에서 내려오는 동안 그는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말했다. 전 믿음이라고 합니다. 꿈을 주시는 분이 당신을 돕기 위해 저를 보내셨어요. 그렇지만 이젠 너무 늦었어요. 내 꿈은 사라졌어요. 꿈을 주시는 분이 내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을 때 그분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어요. 뭐가 더 필요했었나요? 믿음은 물었다. 내가 발견한 몇 개의 샘물이 없었더라면 지금쯤 난 목말라 죽었을 거예요. 보통 사람은 대답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있어요? 내가 찾은 과일이 없었다면 지금쯤 난 걸어다니는 해골처럼 되었을 거예요. 사실 난 지금 걸어다니는 해골이나 다를 바 없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굶어 죽을지 몰라요. 어머, 그래요? 믿음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물었다. 또 있어요? 보통 사람은 화를 내면서 말했다. 약간의 안내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여기 온 이후 여행이 계속 지연되었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저 빙빙 돌며 헤매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낭비인가요? 믿음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통 사람은 말했다. 어떻게 하면 익숙한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좀 말해주세요. 믿음은 대답했다. 미안해요. 그 일은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것 보세요. 꿈을 주시는 분이 그렇다고요. 나를 도와줄 수도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보내셨잖아요. 당신이 오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그런 다음 믿음은 보통 사람이 분명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 걸어갔다. 얼마 후 보통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자신이 틀렸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믿음이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무리하게 구는 것이 아니었다는 후회를 했다. 그리고 그녀가 그립기도 했다. 그녀와 이야기하는 동안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보통 사람은 벌떡 일어나 멀리 내다보았다. 믿음! 이라고 불러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믿음! 다시 불렀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 대답도 없었다. 보통 사람은 삐죽삐죽하게 생긴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다. 거기서 멀리 있는 믿음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나무에서 내려와 믿음이 있는 쪽을 향해 출발했다. 그날 늦게 보통 사람은 똑똑 떨어지는 물을 마시고 과일을 먹으며 광야를 지나온 자신의 여행을 전혀 새로운 각도로 보게 되었다. 하루를 보내기에 충분한 음식, 목마를 때 마실 수 있는 물, 믿음이 있는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길.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보지 못하고 지낼 수 있었을까?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꿈을 주시는 분은 늘 가까이 계셨다. 보통 사람이 자신의 빈 가방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그 가방을 끌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바로 그날이었다. 그는 임시로 쓸 수 있는 배낭을 만들어 일기장과 깃털과 잉크를 넣었다. 그리고 계속 걸었다. 그 보통 사람은 삐죽삐죽하게 생긴 나무가 나올 때마다 믿음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녀가 보이면 그 방향을 확인한 다음 다시 걷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익숙한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꿈을 쫓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거의 이르렀지만 어마어마하게 커서 불가항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앞에서 자신들은 마치 메뚜기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꿈을 주시는 분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럴듯하게 들렸다. 그리고 그들의 지친 모습도 한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그들이 꿈을 주시는 분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믿음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앞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해주었을 때 보통 사람은 자신이 이전과는 달라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광야를 지나온 그의 여행은 결국 헛수고가 아니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앞에 놓여 있다 해도 그는 그 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되돌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말했다. 잘 가세요. 전 계속 이 길을 갈 거예요. 보통 사람이 사막을 지나가는 동안 그의 가슴 속에서 다시 그의 꿈이 환하게 뛰었다. 따가운 햇볕이 더 강해지면 질수록 보통 사람은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해도 믿음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약속의 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점점 더 굳게 믿었다. 어느 날 아침 사막 건너편에서 보통 사람은 광야에 관한 사실을 기록했다. 강을 건넌 후 나는 내 꿈이 바로 코앞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본 곳은 광야였다. 여행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나는 실망했다. 그리고 꿈을 주시는 분에 대한 의심은 일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는 광야를 여행한 것이 헛수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지금 조금 더 강해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믿음을 따라가고 있으며 매일 어떤 일을 만나게 되든 그 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낀다.